우린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행위로부터의 자유, 근본적인 자유. 그러므로 이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살이는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의 열매를 바로 우리가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갈라디아서 말씀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또 참 자유가 무엇인지,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정말 많이 고민하고 또 묵상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이자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쓴 이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이 호소하고 있는 진짜 복음, 이 끼니를 통해서 저희 안에도 더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남은 5장과 6장을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3가지 정도 주제로 우리 갈라디아서를 좀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유를 위한 부르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갈라디아에서도 굉장히 반복돼서 나오죠. 이제 바울이 말하는, 사실은 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중요한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이 자유를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복음이 말하는 진짜 자유는 무엇일까요? 자유라는 말은 종들을 놓아준다는 말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종되었던 걸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바울이 선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그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행위로부터의 자유,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것 이상의 근본적인 자유, 죄로부터 영원한 사망으로부터의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왜? 이미 종살이는 끝났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형태의 매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그 매임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속박과 매임 가운데 있는 그 죄인의 상태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을 선택할 자유도 누릴 힘도 그럴 권리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이 말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육체의 기회를 삼는 삶, 너 중심의 삶, 너를 위한 삶을 벗어버리고 다른 이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임으로 우리를 부르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이 자유를 살아낼 수 있냐는 것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자유를 행할 능력을 상실한 우리 인간에게 바울은 성령님, 우리 성령님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맺어지게 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네, 죄된 본성을 지닌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율법으로도 할 수 없는, 할례나 다른 행위로도 이룰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 이것만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를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라고 갈라디아서는 말합니다. 이어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서로를 죄와 시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는 삶을 권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경건이나 거룩함을 넘어서 공동체와 함께 이 짐을 지고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뭐라고 말합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육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이 일에 낙심하지도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함께하는 이 여정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6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끝으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며 바울은 이 14절의 고백을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죠? 당시의 십자가는 자랑할 만한 대상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잘난 바울이, 그 똑똑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저에게 갈라디아서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저희 모두 안에 이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이 이루신 진짜 복음, 행위나 율법이 아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자유와 소망이 저희 가운데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그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지 자유를 위한 부르심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일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흔들리는 요즘, 무너지고 깨지고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다른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진짜 복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수원하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나온 바울의 고백이 저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심기고 성령의 열매가 저희 가운데 맺혀서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가 서로 짐을 함께 지며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